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장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150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실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한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픈 이들과 가족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해 수고하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봉사자와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은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얻기를 바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자질구레한 우리의 일상이 큰 행복이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마스크 2장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것이 즐거움이고 학교에 가고 시장에 가고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당신의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매일 반복되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정성으로 일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결심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복잡한 거리에서 왜 이리 사람이 많냐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차가 너무 많다고 투덜거렸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단에 미혹된 이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재물을 우상으로 삼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그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한국교회와 저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지지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낫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저런 문제로 밤을 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와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허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온 나라 백성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길 쓱 들어가서 아줌마 이 된장찌개 하나요? 하던 그런 골목 식당. 야 우리 내일 모레 어디서 만나자 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보니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일이면 교회 와서 입구에서 안내하는 권사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함께 예배했던 것이 내 삶에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생명과 같은 일이었음을 아마 여러분 절절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힘을 잃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곧 여러분을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5세 아브라함은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들도 얻고 큰 민족을 얻어 복을 받을 것이다. 75세의 나이인 아브라함에게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이미 그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민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번 말씀대로 하면 정말 그대로 될까? 이게 문제예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모험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복을 받고 싶으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를 하면서 그냥 먹고는 살만해요. 근데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한다니까 솔깃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는 모든 어린이들 가슴에 1학년 가슴에 뭘 달았죠? 손수건을 달았어요. 왜 달았습니까? 그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코를 흘리고 다녔어요. 누런 코를. 그래서 이거 아주 그냥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다니던 어느 날, 전 그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동철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다 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야 동철아, 넌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리니?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좀 부끄러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 장면이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내 이름을 선생님이 알고 불러줬다는 것이 그게 감동이었어요. 코 흘렸다 말았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아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음성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감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 나이도 75세인데 모험 한번 해보지 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도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그렇게 되죠? 언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대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히브리어 동사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형에서 과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현재 완료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은 무슨 뜻이냐? 이미 어떤 행동이 완료됐어요. 더 이상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완료형은 동사가 이미 시작은 됐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창대케 됐다, 아니 창대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면 더 이상 창대해질 게 없어요. 근데 창대하게 된다 미완료형으로 하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될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창대하게 됐고요, 지금도 창대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는 창대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창대교회는 또 복받는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걱정 없는 그런 살만한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형편이 되면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요. 그리고 헌신도 하고요. 충성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는 복의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자부심, 이걸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격기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내가 좀 창대하게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하신 것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그렇게 귀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으실 것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요. 이름을 날리되 악명이 아니라 선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권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미움과 저주받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이제 그 순서를 다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요.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걸 저도 이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 인생에 이렇게 아직도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창대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구나.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땅에 하필이면 그 해에 기근이 들었어요. 온 천지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찾으러 이리저리 떠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남들과는 애굽으로 같이 떠났어요. 애굽 가가지고 그 풍요로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내 아내가 사례가 절세 미인인데 누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는 이복 사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절세 미인을 알아보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글쎄 저 가나안에서 이민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누이 동생이 너무 절세 미인인데 왕비로 맞이하시죠? 그래? 그럼 데려오게나 하고 데려왔어요.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자,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고 잔뜩 선물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창대하게 되는 것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이럴 때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가?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아프셔서 속히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지만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창대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받을 때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의 목적은 강한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모진 훈련이지만 받아야만 합니다. 그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숨 푹 쉬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내 아내를 데려가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선물을 더 많이 줘서 보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가 그 사례를 아내로 취한 날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네가 내 약속의 자녀를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이 잘못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난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당신들이 욕심을 부려서 데려간 것뿐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보고 싶었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놔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조카 롯을 잃기도 하고 전쟁도 해야 됐고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때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훈련을 아브라함은 견뎌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훈련, 여러분 더 훌륭하고 더 복받는, 더 창대케 하는 과정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온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후대까지 기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죄를 씻어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고요. 이제 내 이름이 창대케 되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분명히 지내셨을 거예요.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세상에 내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지 작게 알려지는지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체가 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만이 저를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 백성이 제 이름을 모르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아무도 저에게 관심 갖지 않고 쫓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행복, 이번에 우리 보지 않습니다. 몇몇 친구가 모여서 카페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뭐 길 가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사인해달라고 안 해도 이게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이름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그 이름 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참으로 창대하게 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길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름이 어디까지 창대하게 되는지는 주님께 맡기고 큰 것을 맡기든 작은 것을 맡기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나에게 주신 만큼을 가지고 훈련을 잘 받으면서 하루하루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느님 앞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될지를 각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오. (4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임무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삶을 돌보아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쓰임받을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우리 교회는 성도들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독교 대한감리의 본부 정책에 맞춰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최소한 학교가 개학한 이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과 22일은 오늘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3월 29일부터 우리 그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일정이 또 바뀔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린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고요. 오늘 도우러 오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소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